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출발한 지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후로 2일간 자신들을 성결케 한 후 3일째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2가지 방법으로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직접 큰 소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돌판에 그 내용을 적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이 만든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다시 들판에 새겨주십니다. 십계명의 석판은 2개인데 2판에는 모두 양면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돌판에는 한쪽에 5계명씩 나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높은 학설은 첫째 석판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지킬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석판에는 인간 사이에 지킬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이나 단어의 숫자로 볼 때에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으로 나누는 것이 더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최초의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제일 먼저 문자화되고 난 후에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으니 말씀의 문자화는 10계명이 최초인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들을 대하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그 정수만을 특별히 가려뽑은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내용을 2가지로 확실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계명은 오로지 사랑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2글자로 압축하라 하면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제2계명일 것입니다. 대다수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상징하는 어떤 형태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이 만든 사물로 구체화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기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하거나 물질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것도 그분께는 모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계명을 자세히 고찰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체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살인과 간음의 계명만은 노력하면 지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인죄와 간음죄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신 이후에는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10계명의 주 목적은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모두가 죄인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10계명은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 이를 어겼을 때의 죄인이라 할 수 있고 벌을 줄 명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을 주신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계명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그 의미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10계명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성향과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바람을 적은 것입니다. 만약 지체 높은 집안에 새 자녀가 입양이 된다면 새아빠는 입양된 자녀에게 이제부터 학교 잘 다니고 싸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본적인 바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 자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빠가 무엇을 원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새 집안에 적응해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행할 방향을 알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수정해가며 회개하며 자신을 가다듬어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계명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인지 빨리 배우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하면 10계명은 잠깐만 읽어봐도 새 아빠가 원하시는 것과 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아버지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단번에 알게 해줍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약시대에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똑같은 개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듯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십계명을 잘 배우고 아버지를 배우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새 자녀가 아빠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아빠는 기뻐하고 용돈과 좋은 선물을 기꺼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불러주신 후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다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잘 지키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만 지키고 신약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에 비추어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심으로써 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약화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의 기능은 본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십계명을 배우고 이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기타 여러 의식법들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상들은 실제하거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런 불평이나 요구를 말할 수 없듯이 죽어있는 우상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을 섬기는 제사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기는 참 쉽습니다.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기타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한 방법들일 뿐입니다. 이에 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취할 마음 자세와 행동 등에 대한 규칙, 제사법 등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성격이 있고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상을 차리고 그 위에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좋아하시거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그를 섬기는 방법을 귀찮을 정도까지 자세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통의 우상 섬김에 비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오직 한 분뿐인 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장 큰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주로 복을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점차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면서 축복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계명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들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복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아버지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예쁘게 보시고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려 하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